하겠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제가 2023년 1월 10일부로 발령을 받고 1월 두 번째 주인가 그때 인사를 드리고 세 번째 주부터 설교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때 처음으로 했던 것이 이 은혜 설교였는데 1년이 지나서 다시금 우리 교회 표가 오직 은혜로기 때문에 은혜로 2024년을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승리하는 한 해 되길 바랍니다. 마틴 루터 그리고 존 칼빈 같은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이 내걸고 주장한 그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우리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예요. 가장 믿기 쉬운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하면서 의심하지 않고 아멘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종교예요. 헬라어에서 은혜를 카리스라고 하는데 그 말의 뜻은 사랑의 돌봄, 호의, 자비, 친절, 선의, 거저주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주고받는 선물은 잘못하면 뇌물이 되고 김영란법에 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목적과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는 지극하신 사랑의 마음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에겐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크게 둘로 나누면요. 일반 은혜와 특수 은혜로 나누는데 일반적 은혜는 모두에게 주시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받아 누리는 은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해와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어제도 눈이 조금 왔죠. 눈이 오는 것, 비가 오는 것, 해가 비치는 것, 바람이 부는 것, 그리고 산소가 공급되는 이 모든 것들도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은혜. 이것이 바로 일반 은혜라고 하거든요. 시편 136편 10절에 해와 달과 별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심이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내리시는 것이 일반 은혜라고 한다면 특수 은혜가 있어요. 특수 은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것이 바로 특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누구든지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든지 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된 하나님 자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어지십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라고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지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시켜 주셨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당당히 입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일반 은혜 플러스 특수 은혜까지 받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들이 받는 특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즉 성경은 은혜가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주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주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가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한테 주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주는 사람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분, 예언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능력 행함도 주신대. 다 받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2024년에 그 모든 은사들을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믿음도 은사의 한 종류예요.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요 착해요. 그리고 의정부에서 공무원 하고 있어요. 지금 7급 공무원인데 6급인가? 여튼 공무원 하고 있는데 착해. 근데 엄마 권사님이셔요. 그리고 저랑 되게 친해요. 그래서 저하고 저 개척하면 장로 된다 그랬었거든요. 장로님 되신다고. 그런데 요즘 연락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새신자 교육만 엄청 받았어. 그래서 새신자 교육에서 주기도문, 사도신경 잘 합니다. 근데 교회를 안 나와. 예수를 못 믿겠대. 안 믿어진다는 거. 착하게 살아요. 어떻게 보면 버버시도 살 좋은 친구예요. 근데 새신자 교육을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 새신자 교육에서 가르쳐주는 그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외운다고 하지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못 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를 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수가 모래보다 더 많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시편 139편 17절 우리 성가대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의 생각이 어찌 내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어보려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알보다 많소소이다. 오늘 본문의 은혜를 어떻게 받는다 그랬어요? 충만한 데서 받는데요. 은혜를 충만한 데서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없는 데서 받는 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 있는데 더 부어주시는 은혜. 제가 예전에 학회장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선교학회장을 했는데요. 거기 부학회장이 있었어요. 여진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을 나에게 하는데 아직도 저는 그걸 기억을 해요. 리더는 어떤 사람이 리더인가? 밥을 사주는 사람이 리더고 부족하게 사주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밥 한 공기를 더 시켜주는 사람이 리더다. 근데 그게 되게 마음이 좋더라고. 아, 그렇구나. 배부르게 하는 게 리더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을 마음에 두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유한이가 잘해가지고 율동을 제가 젤리를 줬어요. 그래서 젤리를 받았다고. 그리고 또 대답을 잘했어요. 또 젤리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안 먹어요. 그러면서 던지는 거예요. 아, 이 아이가 부족함이 없구나. 은혜 위에 은혜를 입고 사는구나. 제가 그런 마음을 아침에 경험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 아니시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충만한 데서 더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지 마시고 오늘 받은 은혜에 더 많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받는다는 말이 체험을 의미하거든요. 우리 손에 무엇인가 들고 있어야 얻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손이 비었는데 가졌다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위로부터 받는 은혜, 성령의 터치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터치하는 사람,
성령의 체험을 하는 사람은 성경을 펴놓고 읽을 때 그냥 읽혀지지 않아요. 성경을 읽는 자세가 달라지죠.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무릎 꿇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불안하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 은혜의 감격에 겨워서 찬송을 부르고 이와 같은 성령의 터치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고 불러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터치를 경험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데서 받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답답하게 씨름하다가 자리를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날은 기도가 잘 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이 5분이 아니라 1시간을 기도하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기도하든 주님의 깊은 교제를 체험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은 목사님이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나 생각할 때도 있지만 어느 날은 목사님이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짧지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더라. 저 시간 보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길게 느껴지면 은혜가 떨어진 거고 짧게 느껴지면 은혜가 충만한 기준임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마음속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넘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자유함이 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만족과 담대함이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 은혜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만이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 되길 원하는 거예요. 거저왔다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고 충만한 데서 더 받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2024년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그런 은혜가 부어지고 넘쳐나게 되기를 바라고 2024년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 롱펠로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휴지에 시를 썼는데요. 이것이 자그마치 $6,000, 750만 원에 팔렸습니다. 휴지에 그의 문학성이 가미가 되니까 그 휴지 하나의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정부의 도장이 종이 조각에 딱 찍히는 순간 그 가치가 5만 원이 되고 10만 원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가 됨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보증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언제 부어지냐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부어지고 성령의 터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부어지는데 아무리 여러분 마트에 가서 장을 본다고 한들 노래방에서 세상 노래를 불러 제낀다고 한들 아니면 세상에 골프 치러 나아간다고 한들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있는 그곳에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한 사람도 슬픈 마음 가져왔다 그대로 슬픈 마음 가지고 가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슬픈 마음과 아픈 마음과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그 자복하는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예요. 그곳에서 모든 은혜가 흘러나오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날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었더니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극적인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인생의 BC, 비포 크라이스트와 AD가 이루어지는 혁명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순간에 생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베드로나 사도 바울,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기를 아주 성격이 매우 급하고 다혈질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보아너게, 즉 번개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었거든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여러분, 그는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가까웠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될 때 점심때였어요. 어느 식당에 들어가 유기하러 가려고 몇몇 제자들을 먼저 사마리아 마을로 보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는 것을 보고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자 요한이 화가 났어. 그랬더니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날벼락을 내려서 저들을 축사시켜 주십시오. 저들이 우리의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5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이처럼 비정하고 매정하고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사도 요한, 그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사나운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가 쓴 서신서가 요한서신, 요한일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자기를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꼭 그는 자기소개를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의 사랑을 받는 제자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이것이 자기소개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사랑을 50번 이상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요한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야훼께 은혜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자, 그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자 사랑의 사도가 되고 은혜 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더라. 요한이라는 이름이 야훼께 은혜 받는 자라는 뜻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변화를 이루게 되더라.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훼께 은혜 받는 사람,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오늘 내가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은혜 받은 자답게 자기는 감추고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사나워지고 있습니까? 예민해지고 있습니까? 짜증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성품으로 변해지고 있습니까? 요한은 자기중심적인 모습에서 변화받아서 예수님의 신성과 권위와 영광과 승리를 최대한 요한복음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 1, 2, 3서에서 나타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보아너게라는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데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더라.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니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더라. 그야말로 우리 각자에게도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가 2024년에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은혜는 갚는 것입니다. 은혜는 갚는 것입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이 속담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혜는 물에 새겨서 흘러버리고 원수는 돌에 새겨서 두고두고 기억해서 갚아야지. 이게 속담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그렇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 속담은 우리의 뒤틀려진 심성을 너무나도 잘 반영하는 말인데,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하면 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유치원에서 잘해도 성공한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고마우면 고맙다고 얘기하고, 빨간불이면 건너지 않고 파란불이면 건너고, 나쁜 말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고,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고 손 깨끗이 씻으라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인생 다 별거 없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성공합니다. 한번 웃어주면 성공해요. 근데 참 단순하지만 참 어려워. 이것이 우리 인간관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웃어주고 인사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받은 은혜를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래동화 은혜 받은 가치, 과거를 보러 가던 선비가 구렁이에게 죽을 뻔한 그 가치를 살려주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 여자로 둔갑한 구렁이 아내가 남편 구렁이를 죽인 이 선비에게 보복을 하려고 하니까 까치가 그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 종을 땡땡땡 치게 하고 결국 그래서 그 구렁이의 위협 앞에서 목숨을 구하고 가봤더니 그 종 앞에서 그 까치가 죽어 있더라. 그래서 까치가 은혜를 갚았더라. 아이들에게 주는 교훈인데 오늘 우리도 들어야 될 교훈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면 갚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저는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선물을 많이 주셔서 이게 받는데 그 중에 넥타이를 선물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꼭 그 넥타이를 메고 와야지. 안 매면 시험 들어요. 이게 교육자 사이의 룰이야. 넥타이를 받으면 꼭 넥타이를 메고 그 주에 서라. 강단에 서라. 이게 룰이더라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았다면, 대접을 받았다면 누군가에게 또 대접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그것이 사람 사는 아름다운 세상 아닙니까? 또 한 이야기가 있어요. 2차 대전 때 굶주림과 두려움에 떨던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낸 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어머니와 단둘이 성장했어요. 특히 전쟁 중이라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아사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한 구호단체의 도움으로 음식을 받고 살아났어요. 구호품에 의지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구호품으로 어려운 시절을 극복한 이 소녀가 훗날 세계적인 영화배우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 소녀의 이름이 바로 오드리 헵번이라는 여자입니다. 1954년부터 꾸준히 기부에 동참해서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받았던 사랑의 빚을 갚을 차례입니다. 나를 구해준 단체를 위해 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나는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베품이 없었다면 우리가 오드리 헵번이라는 명배우의 화려한 연기를 보지 못했을 것이고 그가 배우 은퇴 후에 유니세프 홍보대사가 되어서 1993년 대장암으로 소천할 때까지 끊임없이 약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들의 삶 아닙니까?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긍휼히 여기고 나누고 베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 이하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야훼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야훼께 갚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갚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갚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웃들에도 흘러 넘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15일부터 청소년 캠프를 갑니다. 청소년 수련회에 가보게 되면 아이들이 뜨거워요. 순수하기 때문에. 이 찬양에 이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요. 분위기만 잡아주면 그냥 기도가 뜨거워지고 열방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나가겠습니다. 결단하죠.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담배를 끊겠습니다. 욕하지 않겠습니다. 게임을 끊겠습니다. 야한 동영상 보지 않겠습니다. 혼전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부모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이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아버지 학교를 한 아버지가 아버지 학교 한다고 해서 금방 바뀌는 게 아니라 서서히 바뀌는데, 아버지 학교 수료 후 여러분 2달이 안 돼. 2달 후에 똑같은 아버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수련회를 갔다 온 친구들도 여러분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부모님은 알아요. 이 아이들이 집에서 어떤지. 진짜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는데 집에서 똑같다면 이거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련회 가서 결단한 대로 살면 그것은 진짜인데, 그렇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진짜 은혜 받았고 변화됐으면 그 혜택을 누가 누려야 됩니까? 부모님들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 은혜가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우리가 받는 복을 주변 사람들도 받아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주님이 임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은혜를 갚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술 맡은 간원장 아닙니까? 그가 요셉의 꿈 해석 때문에 살아날 것을 알았고 정말 3일 만에 그 억울함이 풀려서 바로의 옆에 술 맡은 간원장으로 복직을 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서 요셉을 금방 까먹게 되고, 그 후에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의 내용들이 너무나 희괴하고 자신은 알 수 없으니 온갖 애굽의 술사들을 모아서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해도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을 때, 그때 요셉을 떠올리고 요셉을 역사의 중심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술 맡은 간원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과 역사에 이 사람이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받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 당시에 많은 사람이 살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은 노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6장 8절에 창세기,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사람이 악했지만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행성의 많은 사람들이 특별 계시, 특별 은혜 받지 못하고 지금도 산으로 들로 놀러가고, 홍천에서 산천어 축제한다고 글로 놀러가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범하고 있는 이때 특별하게 불러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듣게 하신 여러분들은 은혜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죠. 방주를 지어라.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욕했겠습니까?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사람들은 그 방주에 타지 못하고 그 노아의 가족 8명만 하나님 인도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더니 그 방주에 올라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방주가 그 가족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갚는 삶을 살면 남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 대한 은혜를 갚은 사건이 바로 독생자 이삭을 바치는 사건 아니었습니까? 100세 때 얻은 그 아들을 바친다는 게 쉽지 않죠. 저는 저희 딸 유한이가 막내지만 네가 제일 늦게 낳았으니까 제일 먼저 죽어라, 제일 먼저 하나님께 바쳐라 한다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절대 저는 유한이를 바칠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1절에 야훼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순종으로 100세 때 얻은 그 아들까지도 바치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5절 이하에 야훼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으로 되갚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더라는 거예요.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았지만 예수님을 겨우 은 30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그 은혜를 갚지 않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은혜에 대한 설교를 듣지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은혜 베풀려고 노력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될 것인데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받은 은혜 흘려서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 요한복음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뭡니까? 한 가지 은혜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면 또 다른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휴대폰을 충전해야 쓰듯이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언제나 소모될 수 있어요. 1년 전에 받은 은혜가 오늘 나를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면 그 다음 은혜가 찾아오고 또 그것이 지나가면 또 다른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먼저 주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이었어요.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의 죽음 옆에서 보증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밝은 빛이 임해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경험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9절 7절에 보게 되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날 바울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동료들이 함께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거기서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곁에 있던 동료들은 분명히 두 눈을 뜨고 있었지만 주님을 전혀 보지 못했고 무슨 소리인지도 알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현장에 있던 일행 가운데 사도 바울,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유독 의로워서 그 음성이 잘 들렸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일행 중에서 잘났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렸던 것이 아닙니다. 모두 주님의 대적이었지만 그 일행 중에 가장 죄인이고 가장 괴수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가 그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택하심이었다. 이것이 그가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이유거든요.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것,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오늘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아서 어떤 행위를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 속에 신앙의 삶을 시작하였는데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위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신앙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위대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다윗이 찬양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은혜로 알고 응답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지만 은혜가 메마른 곳에는 죄가 관영합니다. 그 결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살자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고자 선물로 주신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요한일서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어요. 본문은 진리의 충만보다 은혜의 충만이 먼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그분의 은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은혜 없이는 사망과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도,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될 수도 없는데 그분의 은혜 속에서만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천국 백성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수록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2023년 은혜 아니었습니까? 2023년 동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먹여주셨고 입혀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피부가 탱탱해지고 몸무게가 조금씩 늘어가고 밤에 머리만 대면 잠을 잘 잘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면 내가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년 전에 저는요, 오늘 저를 비교하면요, 그 차이가 엄청나요. 세상의 많은 여인 중에 주님을 믿는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제가 태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게 하신 것,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자라게 하시고 믿음의 아내를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한 것도 은혜고 또 이렇게 횡성교회에 취임해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저를 택정해 주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전도해서 여기 앉힌 것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은혜 갚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복음을 증거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도구로 그 전도자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었고 믿음으로 반응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곳에서 구원받은 자녀의 자격으로 앉아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그 은혜는 다 덮고 채우기도 충분한 은혜임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2024년 한 해가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임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은혜로 은혜 받고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바 그 은혜를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